1689년 신앙고백 창조에 대해서 3번 읽으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그의 법을 기록하시고 선악과 열매 먹는 것을 금하셨다. 사람은 그 명령을 지키는 동안 하나님과 고통했고 그 안에서 복을 누렸으며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었다. 창조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기도 제목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나갑니다.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예배하는 곳에 부르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사랑과 위로 얻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치는 귀한 예배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하늘 닿는 곳까지,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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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음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예물 구별하여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그 가정에 복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주일헌금, 감사헌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각 가정의 모든 문제 아시오니 모든 문제들 평안케 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의 정성과 뜻을 다하는 예배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언제나 느끼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시고 계신지를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반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반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 염려, 아픔과 슬픔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이 땅을 살 때에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를 이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를 이끌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쁜 사람들이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만 기쁜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세상에 나누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가정이 평안케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사정 하나님만이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족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 가운데 정말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 하나님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보호하심이 자녀들에게 있게 하시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가정의 소명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소명을 가지고 소망을 따라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함께 하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명 잘 이루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가야 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바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바로 알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감사를 살아냄으로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떠한가를 성경에서 찾게 도와주시고 성경이 그러한가요? 성경을 읽으며 성경
성령 가운데 말씀을 듣게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더욱더 주님께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평생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그 모습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특별한 교회 소식은 없고요. 수요일 북토크의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 타고난 재능을 발견하는 이 일을 일개로 진행합니다. 오늘 설교회 6월 성찬식 있습니다. 와이프는 한국에서 지금 이번 주, 저번 주 했나요? 이제 기억이 안 나네요. 수술 잘 마쳤고요. 수술 좀 마치고 지금 큰 수술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입원 하루만 하고 퇴원해서 지금 이제 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제 비행기를 못 타기 때문에 지금 3주 동안 있다가 이제 올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뭐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잘 끝나서 다행입니다. 예. 그리고 오랜만에 또 박혜 집사님도 함께 오셨습니다. 한번 박수 한번. 예. 함께 일어나서 성도의 교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나의 진입자 나오셔서 성경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0편 개역 개정입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를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를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 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시편 140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굳게 세우는 의인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억울함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탄원하며 하나님께 애통하며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계속 보고 있지만 시편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원망이나 탄식 아니면 하소연하는 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좀 하소연하고 싶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해결되거나 그 상황이 풀리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소연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 가운데 좀 안정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억울함과 하소연을 풀지 않고 계속 내 마음 가운데 끙끙 앓고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또 속으로 삭히게 되면 그것이 병이 되거나 화병이 되거나 암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유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하소연, 탄식 혹은 저주의 글들이 담겨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소연하라고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는 것이 우리 영혼 가운데 육체 가운데 유익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탄식, 하소연, 남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것을 들어보면 대부분 내 입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 가운데 두 사람의 입장이 있다면 두 사람이 다 나한테 하소연을 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그 이유는 각각의 입장이 있기 때문이고 각각의 손해보거나 각각의 피해받았다는 그 상황들을 받아들이는 그 해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나는 착한 사람이고 상대방은 못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와 같이 명백하게 악인과 의인이 구별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는 그렇게 악인과 의인이 구별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이런 갈등들,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로 합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법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그 갈등을 해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법이라는 기준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이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적용되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적용이 되면 그것은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되고 절대로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은 해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으로 우리는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을 나누고 의인과 죄인을 법으로 나누게 됩니다. 우리는 법 없이 산다.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을 선한 사람,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법을 어기는 사람을 악인,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에게는 의인이다라는 칭호를 붙여줍니다. 사실 의인이라는 것은 검증이 필요해요. 정말 의인인가?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의인이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뒤에서는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다, 선한 사람이다 라는 칭호를 그 사람에게 붙여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증이 필요하고 반드시 그 사람이 정말로 그러한가를 증명해내야 됩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이런 거 같은데. 네.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여러분 나는 의인이다라고 쉽게 말할 수 있지는 않아요. 그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교회에서는 이 말이 참 잘 사용이 됩니다. 또 이 말을 안 하면 너는 믿음이 없냐라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의인이다라는 말은 밖에서는 거의 사용되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나는 의인입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으면 뭔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 의인이다라고 하면 검증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나는 의인입니다 하면 검증을 안 해요. 그냥 당신도 의인입니까? 나도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다 의인입니다라고 다 넘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검증도 안 하고 왜 우리는 그걸 증명을 하지 않아도 될까요? 왜 그럴까요? 밖에서 말하는 세상에 말하는 의인과 성경이 말하는 교회 안에서 말하는 의인은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 우리가 쉽게 나는 의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내 공로나 내 잘함이나 내 착함, 내 선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쉽게 나는 의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믿으면 의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면 당신은 의인이 됐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시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를 통해서 알아보는데 오늘 바울이 먼저 어떻게 얘기했는지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분명히 아까 여러분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것을 정의할 때 첫 번째 출발은 의인은 있다요 없다요? 없다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으로서는 법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100% 법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어떤 행동 가운데 선한 생각, 선한 일만 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법을 안 지켜서 안 걸렸을 뿐이지 여러분 하루 종일 법을 어기고 다니십니다. 그렇죠? 안 걸릴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법을 잘 지킨 게 아니라 안 걸린 것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떤 말과 똑같은가 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죠? 지난주 설교했지만 여러분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뭐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게 법칙이에요. 죄의 싹이 사망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가 없다면 안 죽을 거예요. 근데 죄의 싹이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죄 짓는 악인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의인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우린 다 죄인이에요. 태어나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우리를 의인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 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의인 만들어 줄게, 내가 너희를 의롭다 해줄게 라고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야 예수만 믿으면 너희는 의인이 될 거야. 너는 의인이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의인 만드셨어야 된다? 왜 그랬을까? 우리는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죄인에서 의인 된다고 여러분에게 크게 바뀐 뭐 이익이 있습니까? 여러분 죄인 돼서 의인 된다고 뭐가 부자가 되거나 건강해지거나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의인 만들고 싶어 하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의인 만들고 싶어 하시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을 어떤 친구가 내가 너를 이쁘게 해줄게 라고 화장을 막 해줘요. 그러면 예뻐지면 좋죠, 그죠? 근데 그 친구가 왜 나를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줄까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 만드시고 싶어 하시는데 왜 의인을 만드시고 싶어 하시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 만들고 싶으신 것은 우리에게 이익을 먼저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인 만드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23절에서 26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를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기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25절, 26절 빨간색으로 하나님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려고, 26절에도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예요. 그러니까 너는 의인이야 라고 우리를 의인 칭해 주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누구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하나님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인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모세가 하나님 누구세요? 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나님 설명하신 줄 아십니까? I am who I am 이라고 했어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예요? 나는 나야.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누구세요? 네, 난 나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저건 인간 말종이구나라고 그렇게 되죠. 네. 나는 나야. 유아독존. 나 외에 다른 신은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단 한 분 하나님뿐입니다. 그런데 이건 이기주의가 아니에요. 이건 교만이 아니에요. 저 하나님은 사랑도 없어, 배려심도 없어. 그게 아니란 거예요. 왜요? I am who I am이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이유는 절대자가 돼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변함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절대자여야지만 그분이 기준이 될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고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야, 나도 하나님이고 너도 하나님이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자로 혼자 계시고 홀로 계시고 스스로 계시고 하나님 변함이 없어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존재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I am who I am. 나는 나야 라고 하신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인자하심이 풍성하고 사랑이 풍성하고 자비하심이 풍성해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예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인간들이 하나님을 찾아오질 않아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오라 하는데 안 와요. 그러니까 방법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와야 되고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시켜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소개하는 방법으로 첫 번째 선택하신 거 뭐냐면 내가 의로우니까 너도 의인 만들어줄게, 그거예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부자인데 내가 너도 부자 만들어줄게. 나는 부자니까 너도 부자가 될 수 있어. 뭐 그런 의미랑 똑같은 거예요. 나는 의로우니까 너를 의롭게 해줄게.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와라고 하나님이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계기가 대부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느낄 때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느낄 때예요. 어려움 가운데 해결받았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간사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방법을 정해놓으신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과 베드로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베드로전서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요. 우리는 의인으로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해결이 되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줬다라고 처음에 착각하기 쉬운데,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응답이 된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니면 친구들이 나 돈 좀 빌려줘 그래요. 근데 돈을 빌려주긴 해요. 그런데 그 돈을 빌려주는 게 그 친구를 위해서 빌려주는 것도 있지만 내 자신이 그 돈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사랑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단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안에 그만한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그만큼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이 그만큼 의로우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작정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나에게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거 물질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것을 간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이 인자하시고 의로우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두 번째, 왜 우리를 의인 만드셨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하심이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아까 의인의 간구,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그죠? 의인의 믿음은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보여줍니다. 조금 전에 읽은 로마서 3장 그 다음에 후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의인이 됐습니다. 의인이 됐다면 그 다음에 할 일은 3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었으면 율법을 파기해야 된대요? 아니면 세워야 된대요? 율법을 세워야 된대요. 그죠? 이 율법은 이스라엘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바꾸면 우리에게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란 말로 바꾸고 세상의 법도 있고 세상의 질서도 있고 세상의 어떤 규칙들이 있어요. 여러분 믿었으면 하나님의 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었으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세우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정의로워야 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양심에 어긋나지 않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법을 주신 이유는 너희가 지켜라 라도 있지만 이 법을 준 나를 너희가 선전해라 라는 거예요. 나의 정의로움을 선전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로우세요?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여러분이 선전하러 가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전하러 갔는데 여러분이 법을 안 지키면 선전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오히려 하나님을 욕먹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선포하라.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보여줘라 라고 우리를 의인 만드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삶의 법과 도덕을 지키고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살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을 가끔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교회 다니면서 왜 그래? 그 말은 그들은 우리를 정의로운 사람으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를 의인으로 기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의인 됐음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의인 됐음을 은혜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의인됨을 감사하고 은혜로운 그 의인됨을 우리가 찬양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인이라면 의인으로 살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의인임을 감사해라. 감사해야죠. 그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뭐 해야 된다고요?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의인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세상의 법을 지키고 정의로운 삶을 산다. 양심을 통해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칭하는데 그 의인이라고 칭하는 그 사람은 의인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의인이 된 사람인가 아니면 의인의 삶을 사는 사람인가 구별해 보시기 축복합니다. 우리 하이츠교회는 의인의 삶을 사는 사람을 만드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라는 직업이 영어 단어로 어떤 역할을 하냐라고 할 때 모더레이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간자, 중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재자라는 것은 어떤 다툼이나 어떤 갈등 가운데서 그걸 중재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모두가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모두가 의인인데 의인끼리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뭐 한다고요? 누군가 죄인이 되어야겠죠. 그죠? 나는 의인인데 너는 의인이 아니야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겠죠. 예.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의인들이 싸울 때는 그 의인들끼리 싸우는데 그것이 어떤 잘잘못을 가릴 수 있는 어떤 법칙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죠? 그 법칙은 뭐가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만약에 갈등이 있어요. 근데 목사가 보기에 저분이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아니, 저분이 더 헌금을 더 잘해. 아니면 저분이 더 오래 다녔어. 아니면 저분이 더 교회에 유익이 될 것 같아. 그 편을 들어야 돼요? 아니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가. 또 하나님의 법과 말씀 이외에도 양심대로 세상의 법을 지켰는가를 구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도 잘 보면 법을 잘 알아야 돼요. 그죠? 법을 잘 알아야 돼. 근데 세상 사람들이 법을 잘 알아야 되는 이유를 조금 다르게 해석합니다. 법을 잘 알아야 돼라고 할 때 그 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법을 잘 이용해서 비껴나가기 위해서 법을 잘 알아야 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법은 바로 지키라고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굳게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저자는 자신이 의인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자신을 괴롭히는 자들을 악인, 포악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지금 다윗은 자신이 의인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고 하나님 악인들을 처리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주장하고 있는 그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나는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자신의 입으로 이렇게 기도했는데 다윗 스스로가 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법을 지키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에게 처벌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다 실수를 합니다. 우리 다 잘못합니다. 우리 다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악인은 자신의 실수 앞에서 말을 바꿉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회피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실수, 똑같은 상황에서 의인은 그 실수를 인정하고 책임을 집니다. 그 차이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할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어요. 악을 행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물어보실 때 우리는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의 법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거예요.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책임지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법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의 정의로우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덮어준다는 게 아니에요. 책임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의인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자신도 하나님의 법을 세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지금 간구합니다. 10절에서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궁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의인이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세상의 법과 세상의 규칙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법을 세우는 의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찬양하실 때 믿음 또 의인의 삶은 어떤 삶인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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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의인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게 만들어 주신 이유, 하나님의 인자심을 드러내라, 하나님의 정의로심을 드러내라고 우리를 의인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공로 없이 의인이 됐사오니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며 그 세상의 법과 세상의 양심을 지키며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증거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시는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의인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의인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의인 만드신 이유는 감사하고 그것을 눈물 흘리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의인된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의인의 삶은 정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고, 의인의 삶은 하나님의 인자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것이 의인의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의인됨을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의인 되도록 하신 것에 감사를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 만드신 것을 사람들이 볼 때 실패라고 말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 만드신 것을 세상이 볼 때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임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세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세상의 법도 지키며 세상의 법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양심에 따라 행동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법들을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실수합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책임지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법을 세우며 법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계명이 법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양심이 살아있는 의인 되게 도와주시고 법을 지키는 의인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는 의인된 삶을 사는 자들에게 도와주십시오. 의인됨을 감사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의인된 삶을 살며 의인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자심과 자비하심과 성실하심과 정직하심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게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길 바라여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자심 또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십니다. 그런데 그 인자심과 정의로우심을 우리를 통해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인 만드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먼저 의인된 자로서 아직 의인되지 않은 자들에게 나의 삶을 통하여 의인됨을 보여줘야 하는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곳이고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하나님,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법을 따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칭송받는 모습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권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절대자 되심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성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찢기신 그 피와 살 우리가 기념합니다. 그의 피와 살을 우리가 먹고 기념할 때마다 또 하나님을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그의 피와 살을 통하여 의인됨을 감사하며 그 의인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주의 만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 사함과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생각 기도하실 때에 예수의 피를 또 살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영혼에 있는 죄악을 씻는 회개의 기도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찬을 기념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흘리신 피와 살을 통하여 의인됐음을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가게 도와주시고, 선한 양심을 따라 사는 그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하나님의 인자심을,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 주시는 이 기쁨을 통하여서 세상을 기쁘게 하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 이제 돌아가, 나 이제 돌아가 내 삶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늘 정직함으로 또 진실함으로 나를 드립니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도 주님 더 알기 원해요. 마르지 않는 주의 자비하심, 주의 품 안에서 나 노래하네.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아름다운 노래 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찬양하며 살아가리.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향기로운 예배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찬양하며 살아가리.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아름다운 노래 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리. 주 안에, 주 안에, 주 안에. 하나님, 우리를 의인 만드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떤 공로나 어떤 노력 없이 의인이 됐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 만드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인 만드시는 이유, 하나님의 의로우심, 자비하심을 선전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정의로우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의인된 삶을 사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는 의인된 자들이 모인 교회, 의인된 자의 삶을 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심과 교통하심이 의인된 자로서 의인된 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삶을 고백하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